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읽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있어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환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신약 저 뒤에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 319쪽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을 읽는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19일인가요? 예, 한 6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해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매년 또 조금씩 변하지만은 이번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우리 하나씩 뭔가 준비를 해서 성탄 발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번 주는 좀 재미있게 아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연말마다 다가오는 성탄절 12월이 되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교회의 설교가 이 성탄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이번 주일도 뭐 비슷한 설교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성탄과 그 하나님의 구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여행하며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말이
예, 상당히 좀 지배적입니다. 그죠? 근데 왜 3명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3명만 예수님께 뭐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뭐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일단 전세를 약간 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전설에 따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4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는데 혹시나 우리가 각자 따로 살다가 한 자리에 모이는데 거기 못 만나면 일주일 뒤에 다른 곳에 제2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면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첫 번째 세 명의 이름이 이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멜카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게 첫 번째 박사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이 멜카이라는 박사고, 두 번째의 동방 박사는 이 발타지아라고 하는 동방 박사였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박사는 팔사소에서 온 캐스퍼라는 이 박사였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각각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이기로 했고,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네 번째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께 가지고 올 때 세 가지의 어떤 보물을 가지고 왔대요. 첫 번째는 청옥, 두 번째는 루비, 세 번째는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라는 이 동방 박사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wise man, 이게 지혜자라고 하지만은 이 원어에 보면 사실 지혜자라기보다는 이게 점성술가,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와이즈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마기라고 MAGI 해가지고 박사들 하고 있을 때는 점성술사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예, 이 네 사람이 이제 모이기로 한 장소에 각각 자기의 갖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모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세 사람은 모였는데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늦게 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알타반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좀 전설에 의하면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 알타반이라는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는 구약의 예언을 듣고 구약 성경을 한참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주님이 오시는 때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라고 했을 때 이 특별히 알타반은 여러분 이거 사도신경 할 때 첫 번째 제가 약간 이야기했던 그 페르시아 지방에는 그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로아스트교. 기억하시나요? 예, 조로아스트교. 이 조로아스트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예.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바사 왕 고레스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이 이 조로아스트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하튼 이 알타반도 역시 조로아스트교를 섬기는 한 제사장 중에 또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이상한 별을 보고서 친구들과 수많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들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머나먼 한 수천리 길이 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른때서 산기슭을 지나고 광야를 거치고 강을 건너고 첫 번째 열흘째 되는 날 동방의 3명의 동방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겨우 3시간 정도 늦었대요.
그런데 이미 3명의 박사들은 먼저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만나지 못하면 7일 뒤에 다시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또 두 번째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뒤따라가던 도중에 어느 날 어떤 한 종려나무 아래에서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한 유대인을 만난답니다.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아서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이 병자를 이 알타바는 돌봐야 될지, 아니면 자기들 두 번째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의 장소로 내가 빨리 총각을 다투며 열심히 달려가야 해서 겨우 만날까 만났는데 거기를 향해서 그냥 놔두고 거기로 가야 될지 이 알타바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타바는 결국 차마 이 죽어가는 이 병자를 놔둘 수 없어서 그 병자를 며칠 동안 지극히 돌보아줍니다. 근데 이 병자가 알타바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알타바는 나는 바사에서 온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새 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새 왕이 나실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또다시 늦게 두 번째 장소에 겨우겨우 찾아갔지만 이 3명의 동방박사들은 이미 또 떠나고 없었답니다. 이 배고픔과 먼 여정의 피곤함과 저절로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는 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3명의 박사가 이미 3일 전에 경배를 마치고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없이 고요한 베들레헴, 이 알타바는 아기를 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새 아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새 아기 왕은 이미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 품속에 자기 아기를 잠재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기가 칭얼대는데 이 알타반이 그 아기를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알타반의 자기 페르시아의 장식이 있는 옷구름을 만지면서 방실방실 웃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조용하던 방문에 문이 활짝 열리면서 헤롯의 로마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으러 들어옵니다. 이 로마 장교는 이 아이를 뺏으려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 알타반은 몸에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선물 예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청옥을 그 사람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 청옥을 본 이 장교는 큰 소리로 이 집에는 아무도 없구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났습니다. 알타바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려 했던 이 청옥을 이 아기를 위해서 그냥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 알타바는 두 번째 홀로 애굽을 향해 열심히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는 방방곡곡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여러 곳을 뒤지지만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새 아기 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노예 시장을 지날 때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으려는 어느 한 젊은 여인의 절규를 보게 됩니다. 그 젖먹이 아이기를 품에서 떼어서 팔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규를 들은 이 알타바는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루비를 그 여인과 아기를 위해서 노예 상인으로부터 삽니다. 이 알타바는 여인에게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내가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애굽의 남쪽 고향 구스 땅으로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알타바는 여인과 아기를 태우고 머나먼 구스 땅으로 내려가 그 여인의 고향 집에 내려다주고 돌아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알타바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33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타반에게는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진주가 몸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진주만큼은 꼭 새 왕에게
왕을 찾아서 들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알타반의 나이가 40살이었대요. 33년이 지났으니까 73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애굽에서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40살에 집을 떠난 그의 나이가 훨씬 70 중반이 되어서 연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월절에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찬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게 됐는데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군인들이 뛰는 발자국 소리들과 고함 소리들 또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알타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또 되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중한 죄가 있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형을 면한 사람은 우리의 혁명 지도자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세우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알타반의 마음속에 행여 이 사람이 내가 33년 동안 찾아다녔던 그 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았던 그 진주를 품속에서 만지작 그려봅니다. 그가 새 왕이라면 이 마지막 나의 이 보물로 사람들을 그분을 속량시키고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직전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는데 성문 앞에서 마지막 어떤 한 소녀가 죽은 자기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알타반은 또 그걸 보고 고민합니다. 새 왕을 죽음을 모면할 이 마지막 진주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마지막 진주를 사용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부르짖음을, 안타까운 이 부르짖음의 울부짖음을 이 알타반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품고 있던 진주를 그 소녀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알타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져온 것을 새로운 왕에게 바치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와 반면에 이상하게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그에게 깊숙하게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 왕 앞에서 하나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과 아쉬움과 이 안타까움을 안고 서둘러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유대인의 캄캄한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알타반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 예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귀한 예물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이 손, 죽어가는 나의 몸뚱이 하나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괜찮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이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이미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는 나에게 이미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고 굶주려 있을 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이미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서 고난받을 때 너는 이미 나를 찾아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알타바는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그 밑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평온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록 전설과 같지만은 저는 이 알타반이라는 이 전설과 같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탄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2014년도 마지막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타반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참 좋은 이야기인 그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알타반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숱한 고난의 길을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헌신이 아마 하나님께서 받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지요? 제가 그림을 3장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한번 3가지를 보실래요? 잠깐만요. 이 그림은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 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그림 3작품입니다. 유럽에서 12세기에서 약 15세기 사이에 그려졌던 성탄 설화에 대한 그 그림을 성화로 그린 건데요. 중세 화가들이 그린 이 3작품인데 이 성탄의 그림 중에 백미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3명의 작가인데요.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거고, 그 다음에 두치오 디 브로니게나라는 화가이고, 마지막 3번째는 마틴 숀가우어. 제일 유명한 거는 이 마틴 숀가우어라는 그림입니다. 제일 먼저 마틴 숀가우어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그림 보셨나요? 제가 블로그에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따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마틴 숀가우어의 그림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런 그림을 한 것씩 집에 좀 걸어놔도 참 좋아요. 이게 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겁니다. 2번째 그림, 지오토 본도네. 얘는 벽화죠.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유럽에 가면 저런 걸 볼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두치오 디 보니세그나 1255년에서 1419년에 살다 죽었습니다. 자, 이 3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방금 말한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크게 괜찮아요. 유정. 동물. 한번 보세요. 그럼 있나 한번 보자.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맞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있네요. 그죠? 그 다음 2번째. 또 다른 사람. 2번째 퀴즈. 한 번 더. 이 그림의 3 그림의 공통점 중에 동물인데 동물 2마리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올까요? 말하고 소입니다. 그죠?
두 번째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이 세 그림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을 빼고 두 번째 그림도 그렇고 세 번째 그림, 예?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걸 알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 처음부터 보세요. 다시. 예. 또 다른 분요. 한번 잘 보세요. 예? 예. 누가 있습니까? 자,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공통된 다른 그림, 다른 성화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세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볼 줄 알면 진짜 그림을 볼 줄 알아요.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이 세 가지 그림의 특징이 동물이요 마리아 다음으로 제일 가깝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발견했나요? 그래서 이 성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내용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도 짐승도 아기 예수님을 한 곳에 유심히 들여다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곁눈질하고 다른 데 쳐다보는 것도 있고 소와 나귀는 제일 가까이서 아기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그림들이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단지 우리가 성탄절을 이 할리데이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또 하나의 휴일을 주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나중에 십자가에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냥 오신 예수가 아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를 따랐던 자기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부활절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교회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성탄절은 단지 하나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아주 기뻐하다, 아주 즐기기 위한 그런 성탄절이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분명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바로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제가 좀 한번 써보겠는데요. 구원에 대한 개념은 도대체 그건 뭐냐?
뭐가 구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구원 못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쏭달쏭하십니까? 구원이 뭡니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인데, 예. 교회에 나온 사람들, 처음에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좀 사귀기 위해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왔대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 모르나 우리가 점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은 그것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구원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데, 죄로부터의 용서, 그 다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쭉 이어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미래로부터의 구원이, 동시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첫 번째의 구원입니다. 그게 과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뭘까요? 죄사함. 죄라는 것은 항상 과거적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잘못되어진 것, 내가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져 있던 나의 허물들, 부족함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순간에도 이미 죄는 과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떤 남을 해한 것이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든 믿지 못했던 것이든 내가 남에게 핍박을 했던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과거로서 흘러가 버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죄의 사함으로부터의 단절, 내가 허물로부터의 단절, 내 삶에 억눌린 것으로부터의 단절, 내가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단절, 나의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끊게 만드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구원, 현재로서의 구원입니다. 이 현재로서의 구원은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고 단절이 되었는데 거기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리커버가 필요합니다. 힐링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지금 느껴야 돼요.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우리가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를 만나는 그 구원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첫 번째 과거로부터의 죄사함과 어떤 죄로부터의 어떤 내가 억눌린 나 자신으로부터의 그런 분명한 단절이 있을 때 여기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현재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거는 구원을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죄로부터 단절함이 있고 내가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졌고 해방되었다는 그 고백이 있는 순간 뭐냐면 나는 여기는 현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예, 기쁨. 성탄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간이 기쁨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매일의 묵상은 계속 기쁨에 대한 테마와 감사와 사랑과 희망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공통점 발견했나요? 예. 테마를 그렇게 잡는 겁니다. 다음 주는 무엇일까요? 제가 3번씩이나 얘기해요. 다음 주 주간은 무슨 주간이라 그러죠? 사랑. 오케이. 이제 잘하시네. 다음 주 테마는 그럼 뭘로 가겠죠? 예, 사랑으로 갑니다. 예. 힌트를 드리면 사랑에는요,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예,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은 헛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은 느껴야 됩니다. 예, 부부가 같이 타도 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막 잠자려고 한 사람은 막 붙으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막 잃어버리면 그 부부 관계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갑다는 말을 많이 쓰죠. 아, 저 사람 참 차가워. 저 사람 참 냉정해. 그 말 뜻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바꾸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양선과 성령의 열매는 따스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과 우리의 일그러지고 헛들어진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풀어주고 하나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쁨. 이 현재는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적인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서 구원은 또 뭐냐? 미래의 구원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퀴즈. 쭉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 죄사함, 단절, 회복, 회개, 용서, 회복, 자유, 기쁨. 이게 현재적이에요. 과거로부터 단절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소망. 분명합니다. 이건 희망.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내가 죽어도 죽음 너머의 나의 희망,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삶의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우리는 미래에 한 발자국씩 내딛는 거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진정한 기쁨,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려면 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는요, 미래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 나를 버리고 이 알타반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용을 바쳐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였을 때에 정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 차를 타고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또 하나 고백을 할까요? 앞에 있는 차가 이 머피예요, 머피. 그날따라 오늘따라 계속 앞차가 알짱알짱거리면서 빨리 가지가 않아요. 시간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막 미치죠. 그래서 나는 막 왜 앞차를 못 가라고 불평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저보고 뭐냐니까 당신이 늦게 나왔으면서 내가 더 일찍 나와서 이 차가 천천히 가도 시간의 여유를 잡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데. 근데 내가 이 앞차를 자꾸 컴플레인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누구 중심? 내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안 들고 뭔가 불편해질 때는 잘 돌아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고 자유로워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받는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감싸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이 버림받은 자와 창녀와 세리와 함께 노는 예수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자기 입장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셔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따를 것인가. 2014년도 이제 벌써 한 보름 남짓 아니죠. 이제 열흘 남았네요. 열흘 남짓 남았는데 여러분 삶에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과거와 여러분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해서 불평하고 자꾸 남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 달 남짓 사이로 참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요. 아,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잘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뭐 좀 도울 게 없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아니라 위에 어른들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일을 해야만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내년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일할 것, 찾을 것, 내가 도울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꼭 내 손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없이 숨어서 정말 섬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단적인 예로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교회 복사기가 오래돼서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복사기를 좀 사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제가 흘러가는 말로 했더니만 그걸 마음속에 꼭 담아두셔서, 그래서 제가 그저께 혹시 인터넷을 보다가 또 새로운 싼 게 나오나 싶어 보니까 이게 60% 싼 프린터가 있길래 잽싸게 클릭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3시간 있다가 클릭하려고 하니까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전화하고 나자마자 바로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2시간 만에, 제가 정확하게 1시간 40분 만에 그 스토어에 있는데 today's pick up today's라고 그 클릭을 해놓고 내일 혹시 안 뽑을까봐 1시간, 2시간 이후에 또 다시 메일이 준비되면 오는데 제가 1시간 40분 만에 전화해서 스틸 라인 있는 그 스테이플스에 오더를 했거든요. 막 재촉을 했습니다. 찾아보라고. 인터넷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니네 스토어에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가져가야 되겠다고. 얼마 동안 걸리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래가 30분 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근데 보니까 성능도 좋아요. 340불짜리를 130불로 샀어요. 싸게 샀죠? 예. 그래서 우리 영진이가 이제 가끔마다 제가 실수하고 지난번에 주보를 우리 추석감사주일날 제가 주보 다 만들어 놓고 못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들고 왔다 갔다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영진이가 2층에서 저 컴퓨터로 주보를 띄워가지고 딱 클릭하면 밑에서 이제 프린트아웃 됩니다. 와이파이로 다 돼. 저도 몰랐는데.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세상은 좋아지는데 우리 신앙은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를 향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신 건 분명한 과거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미래를 향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로 희망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 절대로 무너져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포기하는 자들은 99%까지 올라가도 나머지 1%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다. 예.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포기라는 사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희망이라고 우리 삶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단단히 걸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내 삶이 가시밭길이고 내 삶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들과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에 파묻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한 것들,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이 죄인으로서의 그거는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미 단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습관으로부터 단절하고, 자기의 과거에 어떤 신앙의 틀로부터 단절되고, 자기의 과거의 어떤 형식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자기의 과거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2015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요, 용서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자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자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는 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자는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항상 앞만 보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다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그 이야기를 아빠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 이러더라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뭔지 아세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 현재는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도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유빈이가 아빠 그 말은 이미 어떤 사람이 했어. 아빠 말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그 사람 몰라. 그래서 내가 했으니까 내 말이야. 내가 이랬거든요. 예. 여러분, 현재라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없죠. 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영원한 현재는 곧 영원한 미래의 연속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희망의 중심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생애를 또 한 번 2015년에 얼마나 익사이팅하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줄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절망 속으로 집어넣었다가도 희망으로 다시 솟아나게 하는 힘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어디에 짐작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그 앞서가서 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우리가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알타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 많이 바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주위를 돌아보며 그들을 돕다 보니, 내가 섬기다 보니, 내가 헌신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털터리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이미 나에게 하였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한 해를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담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수고한 모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분들 많이 있고,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교회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쳤던 분들도 있고, 열심히 수고했던 분들도 있고, 알게 모르게 숨어서 봉사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예담교회가 열심히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그 열심이 우리 중심과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중심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2015년도에 다가올 이 새해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기쁨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는 어떤 절망의 늪으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영원한 미래의 연속, 과거로부터의 단절, 현재의 열심히 끊임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슬픔에도 담담하게 견디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교회를, 이 우리 예담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처음 나오는 우리 교인들부터 우리 교회를 수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중직자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더 많은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